여러분, 윤리, 도덕, 이 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머리 나쁘다고 하면은, 화를 내요. 그죠? 머리 나쁘다고 하면. 못됐다, 좀 못됐고, 이기적이다. 이러면 별로 많이 화를 내지 않아요. 윤리의식. 윤리의식은, 많은 학자들이 지능이랑 똑같대요. 윤리의식은요, 지능과 관계 있습니다. 왜요? 역사적으로요, 진보적인 철학자들, 진보적인 윤리학자들이요,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지능이 높았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아요. 진보적인 철학자일수록 머리가 좋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더 진보된 사상을 고민하는 사람들, 당연히 더 넓은 시야와 무엇이 공익에 맞을까, 공익적일까, 그거를 고민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더 넓은 시야와 더 큰 지혜로 더 큰 지혜를 가지게 되었겠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 당연히 더 지혜로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탐욕적인 사람이 많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일까요? 아니면은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우리는 답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일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본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뒤집는 윤리에 대해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지혜로운 자들이 그냥 본성대로, 본능대로 두면 안 되고, 이 본능을 뛰어넘는, 본능을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겠어요? 본능, 욕구,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세상보다 더 못해요, 인간의 세상이.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동물들은요, 맹수들은요, 자기의 욕구가 조금 충족되면은 사냥을 멈춰요. 그쵸? 쌓아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몇 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탐욕을 멈추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팔면은요,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어도 그래도 욕심부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입니다. 윤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동양 윤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죠, 공자.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수많은 나라가 난립하고 세상이 엄청 혼란한 시대. 곳곳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짖고 그 아래서 수많은 제후와 장수들이 전쟁하던 시대. 전쟁터였어요.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탐욕적이고 본능이 충만한 곳이 전쟁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공자가 아는 거예요. 아, 탐욕대로 살면은 세상 망하는구나. 본능대로 살면요, 특히 인간은,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면 돼요. 그냥 생태계가 돌아가요. 사람은요, 본능대로 살면은, 탐욕대로 살면은요, 망해요. 지식 있는 지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와중에 수많은 사상들이 나옵니다. 1차 대전 와중에 수많은 사상들이 나옵니다. 왜요? 이대로는 살 수 없거든. 윤리는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도덕적인 삶. 이 윤리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본능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본능을 절제해야 된다. 탐욕을 절제해야 된다. 내 자아를 절제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게임으로 끝판을 찍고 모든 것을 클리어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거랑 물질이랑 학습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똑같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 중독 안 돼요. 근데 게임은 중독됩니다. 미디어에 중독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쉽게 쾌락을 얻는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로 쾌락을 얻으려면 이 도파민이 막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뇌에서 막 솟아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빌드업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야 시험을 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 길고 그리고 어려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런 쉬운 길로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이 뇌에서 쾌락을 뇌에서 인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쾌락을 쫓는 게 모든 사람에게 맞아요.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쾌락을 쫓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게임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어떻습니까? 파멸이죠. 그죠? 망합니다. 왜요? 적절한 빌드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을 썼어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쾌락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얻고 난 다음에는 망해요. 계속 편법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망해요. 점점 안 좋은 길로 갑니다. 점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학습이나 연구나 그런 것으로 쾌락을 얻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을 빼봅시다.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보통 교회에서 지도자예요. 그죠? 지도자예요. 강한 사람, 강한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담당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요. 도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를. 연약할수록 품에 안으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감추세요. 왜?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시면, 그분이 구약에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실 때 있죠. 산이 녹아버려요. 번개가 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구름 속에 자기를 감추세요.
자기를 절제하세요. 그분의 성품이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윤리는요, 타락한 인간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현대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요, 구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누르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강하고 힘이 있다고 부리고 화가 난다고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상황이요, 점점점 강대강으로, 아니면 점점점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고 점점점 외톨이가 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죠. 그렇죠? 근데 너무 늦게 깨달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지 않는 사람의 뇌는요, 참 인내하는 사람의 뇌와 달라요. 한 번 참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참지 못합니다. 절제하면요, 절제가 돼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자녀들은 그 말을 들어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 잘했을 때만 칭찬하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 그거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거에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나보다 연약한 친구에게, 자기보다 연약한 친구에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칭찬합니까? 예. 그 자녀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얼마나 칭찬합니까? 어려서부터 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칭찬합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칭찬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뭐라고 그러냐요? 니보다 잘난 놈이랑 잘난 친구랑 사귀어라. 그런 이야기만 하죠. 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해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줘야죠. 물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한 삶을 칭찬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삶에 끊임없이 칭찬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격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윤리적인 삶을 칭찬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손해보는 삶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선한 삶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칭찬받잖아요. 뇌가 변해요. 머리가 변합니다. 엊그제 KBS에서인가요? 코인에 투자한 사람의 뇌를 분석을 했어요. 일반인과 달라요. 코인이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뇌가 달라요. 내가 어떤 것에 힘쓰느냐에 따라서요, 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요, 공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왜? 공부만 중요한 거예요. 공부만 중요한 사람들 때문에요, 모든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지옥이 되어갑니다. 공부 가지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은 다음에 힘없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구 문제, 저는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기적인데 누가 아이를 낳아요? 이 삶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삶이 왜 중요한데요? 삶의 궤적이 중요한 거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인생이 중요하니까 네 즐거움을 찾아라. 여러분, 즐거움이 목표가 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무엇에 자주 비유해요? 농사에 비유해요. 농사가 좋습니까? 아니, 기쁜 겁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겁니까? 순간순간이 기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농사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왜 농사를 짓습니까?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쁨은요, 결과지 목표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을 수확합니다.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렇죠? 결과를 통해서 수확합니다. 그렇게 수확해 본 사람은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또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편법으로 그 기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빌드업을 거치지 않고 적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쁨이 목적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다가 그냥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과정 끝에서 우리에게 얻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그 인생 전체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과정을 인내했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그래, 나는 죽을 때, 눈 감을 때, 그래, 난 잘 살았어.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왜 성경이 신앙을 농사에 비유합니까?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햇빛이 많아도 걱정, 햇빛이 작아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의 연속이에요. 농부들 나가서 햇빛 땡볕에 기진맥진하고 더위 먹고 과정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왜 농사를 짓습니까? 수확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 따로 인생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적절한 과정을 밟지 않고는 우리의 마지막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끝에서 어떠한 소득도 없고 헛되고 헛되니 내 인생은 헛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어요. 50대, 60대
혼자 사는 싱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데요, 50대, 60대 넘어가니까요, 외로움에 몸서리치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즐거움으로만, 자기 이익으로만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과연 인생을 바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절제하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아닌 그 끝에 기쁨을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아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나보다 더 잘났게 만들고, 바울이 그러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낮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또 하나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품어주고 키워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 찌질하고 무식하고 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요? 우리를 받으셨다는, 이 받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감당하셨다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것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간증을 해요. 언제 간증합니까? 언제 간증해요? 성공했을 때, 자기가 뭔가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셨죠. 우리를 다 받으셨죠. 십자가상에서.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성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죠? 근데 느헤미야 1장에서 모든 영광이 그쳐요. 성도들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측근이 되었다라, 거기서 끝쳐요. 영광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진짜 영광은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밥 굶어가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믿었더만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그거 영광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항상 끝이 납니다. 감질나게. 하나님 얼마나 감질나시겠어요. 기도해서 이제 너 좀 되나? 해서 축복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영광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낮아져서 이제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그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뭐예요? 꼭지점은 뭐예요? 꼭대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했을 때 영광을 돌려요. 그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불쾌하세요. 영광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낮아져야 돼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너를 믿고 축복한 보람이 있구나. 기뻐하세요. 주님, 낮아질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허물 있는 자를 받을 때 기뻐하세요. 죄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죠.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의 성공에 그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지체의 허물을 받을 때, 지체의 연약함을 받을 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챙겨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참지 못할 때, 물론 그것이 극악한 죄일 때, 정말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죄일 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 교회에서 음행하고 막 뻔뻔하게 다니고 이러면은 출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사소한,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에 기인한, 성향에 기인한 나와 다름,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걸 붙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을 때, 연약함을 눈 감지 않고 허물을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사이에 육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육신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교회는 망합니다. 이사야서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나와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 이스라엘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게 심판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은혜를 거두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허물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강해졌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성공할 때 항상 간증하죠. 네, 어디에 간증하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그런데
정작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않는다. 어떤 영광? 낮아지는 영광, 겸손한 영광 구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은 강고도 없고 서로에 대한 정죄로 서로 물고 뜯고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요 내 이웃, 내 지체를 향한 사랑의 희생입니다. 나 스스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십자가는 되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윤리만도 못한 그 윤리만도 못한 도덕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윤리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지체를 서로 받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